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보는데 오늘 맨 마지막 장 강해로 사도행전의 끝을 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근데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이 끝을 마침표를 찍힌 것이 아니라 열어놨다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 결론은 너무 약간 좀 싱거울 만큼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는 어떤 한 시대에 마감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점이 6개로 그렇게 계속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엑시 29장을 쓰자라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앙의 고백들을, 교회의 삶의 역사들을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침표가 우리 인생에 찍히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마침표가 뚝 찍혀서 더 이상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쓸 때 어떤 존재를 쓸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맨 마지막 두 절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거든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침표가 찍힐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감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 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20대 아무리 뜨거운 신앙인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인생에 많은 토대를 놓고 정복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기반을 가질 것도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30대 이것을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40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왜 사는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한 집사님하고 젊은 집사님하고 한 2시간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좀 조용히 좀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기, 정말 목사님에게 어떤 뭘 물어보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닙니다. 인생이 40대에 거의 왔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직장을 살면 이 직장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때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강하게 마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강한 어떤 속에서부터의 욕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싶은데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한번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 길은 좀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인정도 받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한 몇 년 뒤에는 더 큰 일들을 맡든지 더 큰 보수를 받든지 더 큰 지위를 얻든지 하나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지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어떤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가 더 노력해서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어떤 한쪽을 이뤘다 치자. 근데 그것이 2년 뒤, 3년 뒤 너희 속에 본질적인 질문. 내가 정말 꼭 이것만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다인가? 이런 본질적인 가치의 질문이 너에게 온 때 네가 과연 또 시도했던 2년, 3년간의 그 공부가 그 답을 줄 수 있겠니? 너는 더 큰 가치의 목마름을 느낄 것이야. 차라리 네가 지금 직장을 열심히 다니지만 한쪽의 부분에 정말 목말라하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 갈망. 단순히 직장 다니는 이것으로 일생 끝나기는 너무 아닌 다른 어떤 갈망. 그래서 무엇인가 더 다른 어떤 것을 배워서 남은 인생이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이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좀 뒤로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하는 그 갈망을 이루기 싶은 그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반드시 너의 인생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더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천차만별의 나이의 차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코 남은 짤막한 인생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봐야 되고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부름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결정해 나가야지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부름의 인생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젊어갈 때마다 아이도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50을 전후로 해서 50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손을 쥐고 하둥마둥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늘어갈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것이 늘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의 진짜 영혼 속에서 울리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마침표 여러분 인생에 찍기 전에 여러분은 그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내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역사서입니다. 그중에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3차 전도여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몸부림쳤던 그 짤막한 행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 기간이 되어지고 참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근데 21장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하나의 놀라운 목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감옥에 갇힐 거야. 결박당할 거야. 만사에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갈 것이다. 21장부터 28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쓰는가? 로마에 가는 사도 바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을 갇히기도 하고 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유랄 강풍에서 계속 바닷가운데 죽음의 생명 위협을 많은 사람에게 맞기도 합니다. 그건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우여곡절 속에 기가 막힌 그 죽음을 통과하고 결국은 도착한 곳이 로마인데, 로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놀라운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전 그들에게 이런 열망을 갖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밟지 말고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매년마다 이 나라 저 나라 밟으면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베풀어서 놀라운 간증들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꿈을 꿉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받으실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 열방에 쓰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인생에 열방을 쓰게 도와주옵소서. 열방이 웃겨서서 그날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란 그런 심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진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뿐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일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나가 되면은 저는 그런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또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여기 셋집이니까 좀 세를 내는 사거세 같은 집입니다. 근데 이게 감옥이에요. 로마가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죄수의 신분이지만 약간은 자유를 줬어요. 어떤 자유?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한 집에 딱 거주를 정하고 여긴 나오지 마. 근데 요 안에서 자유야. 이런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에서는 죄수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로마 제국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화려하고요, 부가 있고요,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할 만큼 그런 초대 강국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사도 바울은 죄수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죄수인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찾아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로마 시대 고관 대학들이 바울의 소문을 들었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 시대를 알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유익을 누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큼 세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볼 때도 자기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앞에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초라할 때 복음을 못 전합니다. 초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작아져 느낄 때 결코 입을 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결코 자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베트남의 캄복교회를 한번 복음 예배 드리러 갔다 왔을 때 우리 일행이 타고 오다가 그 선교 단체에서 틀어주는 간증 하나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간증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갑니다. 이분은 보통 평범하게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한 번도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너 몇 달 못 산다. 3개월 아니면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분은 그때부터 전도를 들고 자기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작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입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천한 자입니다. 초라한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앞에서, 로마라는 가장 그 초대형 나라 앞에서 그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가진 게 없다고 초라합니까? 배운 게 없다고 낮아졌습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나서 성공해서 내가 화려해서 내가 모든 걸 가져서 힘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전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아질 때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이 다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부터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을 찍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존재감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름다운 게 비전센터에 우리 장로님이 한 친구분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구연동하러 오셨어요. 그 장로님의 연세가 63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근데 어린 유아를 놓고 구연동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저는 참 이런 분이 예수 믿는 진짜 분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장로님은 아마 많이 젊어서 못 배우신 것 같아요. 공부를 50이 넘어서 검정고시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대학의 모든 과정을 아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연동화를 배우고 그리고 악기 하나를 배우고 그분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는 3가지를 하며 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봉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봉사하겠습니다. 2번째는 전도하고 싶어요. 3번째는 하나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고 싶어요. 그는 장로 직분 받고 임직을 받는 장로 임직을 받는 그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아마 전도 세미나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속에 장로 임직 받고 너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서 마침 그 강사가 묻더래요. 혹시 여기 30명 이상 전도할 분이 있냐고. 제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중을 타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전도를 못했던 그런 분 손들었더니 30명 하겠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50명 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50명 또 하시.
또 다시 어떤 분이 와서 하는데 100명 하겠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해 150명이 넘는 성도를 전도해야 돼요. 그걸 전도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곳 저곳 교회 속에 전도 간증하러 다닐 수 있도록 자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구연동화 악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봉사하고, 지금도 매일 전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간증 귀한 일꾼 되어서 많은 교회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는 시를 씁니다. 참 이상하죠. 전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시상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두 개의 시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내 인생 4월에는, 또 하나는 동치미 속에 분건가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보여주는데 읽어봤습니다. 저도 청소 때 시를 좀 써봤거든요. 또 시도 많이 읽어봤고, 또 지금도 간혹 가다가 시도 읽기도 하고. 근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니, 저는 머릿속에 짜는 아름다움이라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닥쳐오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정말 잘 썼어요. 자기를 지도하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시를 보면서 이 시대가 아주 유명한 시인의 이름을 살짝 바꿔서 낭독해 줘도 전혀 느낌이 똑같은 그런 시라고. 여러분, 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인생의 노년의 목표가 너무 소중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 여러분 한번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노년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 나 인생 살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침표까지 전도하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간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너무 흥분한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남은 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로마까지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그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채찍 때리고 감옥 갇히면서 보내던 로마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막았던가? 그것은 바로 담대한 나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것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사도 바울의 남은 인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가 찍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을 하나 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맨 끝에 담대한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뭐예요? 이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을 느낍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줄어듭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이 아무리 늙지 않고 피를 싹 바꿨을지라도 결코 쇠하는 자기의 육체를 막지 못해요. 쇠한 눈을 막을 수 없고요. 기력이 떨어진 그 기력을 살릴 수 없고요. 인생은 점점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그냥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꿈도 다치고 비전도 다치고 계획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모든 것이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밀려온 것은 외로움이요, 두려움이요, 힘듦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써갖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펼쳐진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노년의 인생은 다친 인생이 아닙니다. 줄어든 인생이 아닙니다.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60세 나이에 어린아이들 유치부 이렇고 동화구연하면서 얼만큼
축복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60세 나이에 지금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서 볼 때 얼마큼 마음이 감격스러울까요? 얼마큼 흥분될까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나이에, 외로운 시간이 되어진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장로님 오십시오라고 간증을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얻고 그럴 때 얼마큼 보람스러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단어를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찌그러지기 전에 난 이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진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면은 아무리 먹은들 나이 들면 입이 까끌까끌한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일어날 때 그 기력이 없어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잠을 자고 있어 잠이 제대로 자집니까? 잠에서 눈은 잡지만 잠이 밤새로 안 오는 거 알잖아요. 무엇인들 만족함이 있고 무엇인들 좋음이 있고 무엇인들 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내 길을 떠나면서 외로워지는 건 알잖아요.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을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20대 이거 몰라요. 당연해요. 30대 삶의 기반 나야 되죠. 가정 이루어야 되죠. 자식 키워야 되죠. 이거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40대 열심히 무엇인가 인생에 이제 무엇인가 디딤돌을 딛고 이제 일어서서 한번 해볼 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0에서 50이 점점 다가오고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그 인생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감이 될 것인가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의 축복을, 열려진 인생의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죄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죄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죄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죄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확한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는 날에는 우리는 이 우주, 이 수많은 사람 어떤 곳에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씁니다. 그 하나님 앞에만 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 그거 아세요? 내 모든 존재감은 어떤 곳에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어떤 존재로 쓸 것을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남은 생에 이거 아버지 이 역사 이룰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존재감으로 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한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두 손 한번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아차 한번 주님 다시 오시게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을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난 어떤 존재로 쓸 것인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찬양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 난 아버지 앞에 쓸 때, 난 이러한 존재감으로 쓰기를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나는 이 세상 어떤 우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들도 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이런 인생, 이런 존재감으로 살아왔다고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각 심령들을 만지시고 오늘 이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